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3절로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부부의 날이란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우리 한국민들이 정말 좀 센스가 있는 민족 같습니다.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 돼. 그래서 아마 한국에는 부부의 날을 5월 21일 날 부부의 날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잘 모르는데 그런 날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을 읽고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3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계속해서 마태복음 19장 3절로 12절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창세기 2장 18절 25절을 기초로 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영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둘이 하나 되어 사랑하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건대 독신의 은사도 있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되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를 받으시면 홀로 살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의 결혼식에 가서 마음이 뛰거든 가슴이 설레거든 결혼하셔야 합니다. 요즘 우리
저도 아들, 딸이 좀 결혼 정령이다 아직 결혼 안 하는 거 보고 이놈들이 결혼식에 가도 가슴이 안 뛰나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자란 표현을 썼지만 너희가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말을 받을 사람은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 창조의 매 단계마다 좋았더라, it's good, 또 마지막 날은 very good 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최초의 것은 고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미 결혼했고 또 이제 홀로 되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결혼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결혼하면 괴롭고 안 하면 외롭습니다. 저는 당당히 괴롭고를 선택하겠습니다. 외로운 것보다 괴로운 게 낫습니다. 성경은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첫 부분은 가정의 시작을 알리고 있고 요한계시록 역시 최종적인 가정이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가정에 대한 묘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어쩌면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가정의 이야기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창조 사건이요, 두 번째는 구속 사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창조 사건의 절정에, 창조 사건의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며 그들을 부부로 결합하게 하셔서 그들로 한 가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즉 창조의 완성에서 가정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또 구속 사건, 십자가 사건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리시고 거기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 공동체 이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얘기합니다. 즉 십자가로부터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창조 사건을 통하여 가정이 탄생했고 구속사 십자가로부터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만드신 두 가지 공동체는 우리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에서 가장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제도들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가정이 없는 세상, 가정이 모두 사라져버린 세상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없는 세상, 교회당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동남부로 3년 전에 이사 와서 이 조지아주나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테네시, 여기 교회가 많아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가다가 교회 많으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여기에 술집이 많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 이 좋은 지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이 미국의 동남부 지역은 바이블 벨트라 그래요. 저는 이것이 참 그런 면에서 참 좋습니다. 교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솔제니친도 언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산주의 국가의 위기는 가정과 교회를 가소평가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결정적으로 가정과 교회의 가치를 과소평가한 거기서부터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고 우리 모두는 가정과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되고 저는 우리 샬롯 교회가 가장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 오늘 아침부터 우리 계속 안교 시간부터 참 좋다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좋으십니까? 예, 그럼 표정을 좀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 너무 심각하세요. 아마 회개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좀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참 좋은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의 달의 콧노래로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것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요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그런 홈 스위트 홈, 그 존 하워드 페인이 지은 우리 노래를 흥얼거리곤 합니다. 그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방금 우리 찬양대를 지휘하시는 우리 문지연 집사님 통해서 아름다운 우리 집 우리 함께 참여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집, 사랑 있는 집, 기쁨 넘쳐 흐르네 사랑 있는 집, 그런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관해서도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미가 246장에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너를 세웠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뇨?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곳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꼭 붙드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이곳 교회 가정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서 본 것처럼 두말할 것도 없이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인의 결혼으로 이루어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부로 결합하게 하셔서 그들로 한 가정을 만들게 하십니다. 저는 창세기 2장 읽을 때마다 참 남자 여자를 좀 재료가 달리 지으셨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다구로 만들었어요. 자, 보니까 그 남자 여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더 강한가? 여자가 강한 것 같아요. 뼈로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사우나를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뼈를 이렇게 딱 좋아하시나 봐요.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잘 짝지어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가정의 출발이자 가정의 기초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둘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지혜를 이 아침 말씀드리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께서도 뭐라 그래요? 10명의 효자보다 누가요? 악처가 나왔다. 그게 무슨 말, 그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역시 부부가 끝에 끝까지 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우리 자녀들이 크면 다 빈둥지 궁에서 딱 두 분이 남더라고요. 둘이 늘 쳐다보고 이렇게 웃고 그런데 부부가 좋은 겁니다. 그렇죠? 뭐 자식에도 자식 다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녀석들은 엄마가 한 30년 잘 키워놨더니 이상한 여자 만나더니 3초 만에 바뀌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행복하셔야 되고 부부가 정말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부가 행복해지고 둘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첫 번째 지혜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 만드셨고 우리 부부도 하나님이 중매하셨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중매하신 거예요. 물론 그때는 뭐 아담이나 하와나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없긴 했습니다만 둘이 딱 하나님이 중매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중매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에는 오히려 역설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말씀은 부부가 평생 동안 하나 되어 화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반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일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 부부 사이는 미묘하고 신비한 관계로서 혹 어느 때는 갈라지고 싶은 충동을 받기도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대 못 미쳐 실망할 때도 있고 의견 마찰이 생길 때도 있고 상대방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는 것 같아 마음 아플 때도 있습니다. 참 정말 부부 사이에 갈등들이 생겨요. 저는 어느 때 우리 김상래 목사님 쓰신 에세이에 이 감자 때문에 싸우더라고 부부가요. 설탕에 찍어 먹냐 소금에 찍어 먹냐 그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김치를 그냥 먹냐, 각 잘라서 먹냐, 그거 다 좀 속들이 상해요. 어떤 유학생 부부가 결국 그 감자 때문에 변호사까지 찾아가서 이혼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 그 변호사가 인생 선배로서 잘 다독거리고, 그건 설탕 소금 같이 넣고 찍으면 안 되겠냐고 그랬어요. 그러니 변호사는 고민이 됐습니다. 그들을 보내고, 나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이거 어쩌란 말이냐, 그렇게 그런 고민이 있어요. 이게 두 다른 개성이 만나면서 왜 어떻게 한 몸 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이는 이 부부관계의 어려움을 고슴도치의 우화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를 몸에 지닌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어느 날 만납니다. 어느 추운 날 그들은 너무도 추운 나머지 서로 몸을 맞대어 추위를 달래려고 접근을 시도합니다. 딱 남자가 시도합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가시가 서로 상대 몸을 찔렀습니다. 떨어지면 춥고 외롭고 고독하고 맞대자니 가시에 찔려 아프고, 여기에서 고슴도치의 딜레마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줄 알았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쪽이 찌르는 줄 알았는데 나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저쪽만 나를 찌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마침내 고슴도치는 서로 상처를 주지 않고도 서로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아내었습니다. 즉 스스로의 합당한 노력이 그들의 딜레마를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 개성적인 두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해서 한 몸이 되다 보면 이 개성이라는 가시가 서로의 자신을 찌르고 심한 상처를 주며 고통에 몸부림치게 만듭니다. 전 지금도 제 아내가 참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저는 아주 지저분합니다. 내가 봐도 지저분해요. 우리 사람은 깨끗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조금씩 좁혀지더라고요. 나는 조금씩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우리 사람은 약간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됐어. 그죠? 그러지 않으면 못 살 겁니다. 치약 때문에도 결혼 초기에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아무데나 막 짜거든요. 우리 사람은 밑에서 짜.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키도 그래요. 나는 크고 우리 사람은 또 작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산 쓸 때도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결혼을 앞둔 남녀는 달콤한 꿈에 져서 마음이 들뜨고 가슴이 부풀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은 그렇게 생각만큼 달콤하고 좋기만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들어온 이래로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만큼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한 황량한 광야의 길에 개척자로 나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으로만 보였던 가시가 서로를 찔러 피투성이로 만들고, 왜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좀 공감해요. 우리 샬롯 성도님들은 부부는 너무 행복하니까 난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반적인 우리 가정 사역가들이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결혼하면 괴롭고 안 하면 외롭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나 우리의 결혼을 하나님이 중매하셨다고 하는 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한테도 참 물어봅니다. 어디서 연애했어요? 뭐 중매예요? 그래요. 우린 삼육대학에서 만났습니다. 뭐 저와 집사람이 만난 이야기가 삼육동의 하나의 아주 히스토리랍니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랍니다. 그렇죠? 뭐 그렇고 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부부가 되셨나요? 물으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답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결혼 전에 진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통하여 결혼에 있어서 많은 조건을 따지라는 권면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성경은 이타적으로 살라 그러는데 결혼에 관한 한 좀 이기적인 것처럼 결혼하게 했어요. 저는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결혼이라는 항해는 참 힘든 항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연약성을 알고 조건을 따지라 그랬어요. 제가 36 제안을 했을 때
건강한 분들이, 이게 신체가 건강한 분들이 장애자분하고 같이 사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 싹 텄어요. 근데 결혼하셔서 사시는데 힘들다 그래요. 살아보니까 그때 그 사랑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요. 솔직한 얘기를 하셔요. 그렇죠? 우리가 다 죄인이고 연약한 인간인지라 언제나 좀 이기적인 그런 마음에 아주 끈끈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모두 결혼 후에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뭐 어떻게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어떻게 만났든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 두 분이 잘 하나 되어서 하는 지혜는 정말 바라는 배필이 아닌 돕는 배필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부부들이 보면 서로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는 배필.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다 들으셨죠? 어느 한국의 노인들이, 어른들이 참석하셔서 부부가 이렇게 낱말을 맞추는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제시된 단어가 천생연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당신과 내 사이가 뭐야 그랬더니 왼수 그래 버렸어요. 아니 네 단어 그랬더니 평생 왼수라고 그랬어요. 평생 왼수.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부부에게 지시한 말씀을 잘 순종해서 평생 왼수에서 천생연분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2절 2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을 듣는 여자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마 하와가 황홀했을 거예요. 그러던 아담이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가 배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말을 저렇게 해? 그렇죠? 그러니까 싹 달라졌어요.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여러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이 가정 사역과 관련된 책들을 제가 좀 이렇게 시간 좀 읽어봅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그런 가정 세미나를 인도하는 그 가정 사역가들의 고백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왜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했을까 하는 마음이 하루에도 수번씩 일어났습니다. 그런 문제 부부가 지금은 참 잘 만난 부부, 어울리는 한 쌍이 되었습니다. 제가 뭐 한국의 이름을 거명한 뭐 송기론, 김양숙 부부, 김종조 무슨 부부, 두상달 부부 있어요. 제가 그 책들을 보고 한국에서 세미나 들어봤어요. 송기론 목사는 해피홈이라고 이 일반 방송에서 출연해서 가정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십니다. 그분이 이 가정사역 전문가들 공부하기 전에는요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부산 사람입니다. 아내가 기절해갖고 911이 데리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다 고백합니다. 다 얘기합니다. 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다 그런 아픔들을 거치고 있더라. 이혼 직전에 위기까지 갔던 우리 부부가 지금은 하나님의 가정을 전파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추북일, 또 그 부부가 그렇습니다. 이 추북이라는 분, 옛 정부 시절에 비서도 하시던 분인데 그 추북일 그 김정희가 그 사역자도 막 맨날 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원칙, 이 돕는 자세로 살면서 그 가정들이 이게 성격이 바뀝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가 책을 한두 권 갖고 왔는데 저는 이 마라벨 몰간 여성에서는 토탈 우먼, 완전한 여성, 나 이 책 참 어느 때 읽어봅니다. 이 몰간 여사의 고백입니다. 그들의 연애 시절은 꿈만 같았습니다. 이 몰간 여사가요 이렇게 날개 보면 미인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법조인이에요. 이분이 서두에 연애할 때를 썼는데요 제가 봐도 가슴이 뛰어요. 어떻게 이렇게 묘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조금만 읽어드릴까요?
참 재밌습니다. 나는 너무 흥분되고 최고조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찰리 몰간과 결혼이 지상에서 나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행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 몇 페이지 넘겨보면 늘 싸웁니다. 그리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혼하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연애 시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혼을 못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던 그가 기독교인들이 경영하는 진행하는 가정 세미나 참석해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 같이 들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결혼식을 한 날부터 싸웠고 아직도 싸울 일이 많이 남았어요. 결혼해서야 비로소 알았어요. 서로가 이렇게 다른 줄 정말 몰랐어요. 부끄럽지만 사실인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심리학계의 아주 유명한 박사가 폴 튜니어 박사입니다. 여러분 좀 들어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건 강의 잘합니다. 병을 치료하지 말고 인격을 치료하라는 유명한 저서도 남겼습니다. 그가 일본에서 강의를, 이제 세미나를 잘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다 황홀했어요. 야, 저 박사 참, 저 박사랑 살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한 여인이 손듭니다. 박사님,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때린 적도 있는데요.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고 오히려 일본 청중으로 그것 때문에 더 은혜를 받았대요. 저 사람은 하늘에 사는 줄 알았더니 우리랑 같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엘렌 화이트의 그 개인적인 삶을 기록한 조지 나이트 박사 책을 보니까 엘렌 화이트, 제임스 화이트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어느 때 너무 힘들어서 2년간 별거해요. 서부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자기 집에 일하러 들어오는 그 여자분들에게 꼭 당부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실망하지 말라고. 뭐 분노 앞에서 싸웠나 봐요. 그런 가정의 아픔들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폴 튜니어 박사는 규스프의 말을 인용하여 전혀 싸움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완전히 주저앉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이 폴 튜니어 박사 솔직한 분입니다. 그 아주 젠틀한 대단한 상담학자가 아주 훌륭한 박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우리 화이트 부인의 글 치유봉사 359페이지에 하나님의 종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신중히 또한 현명하게 결혼이 이루어질지라도 결혼 예식이 거행되는 당시에 완전히 연합되는 부분은 별로 없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진정한 연합은 후년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좀 우리 부부를 좀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렇게 된 게 죄 때문입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한 애정 표현을 한 그분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로 변한 것입니다. 참 죄는 고약한 것입니다. 우리 관계를 다 깨트려 놔버렸어요. 그러므로 부부는 상호간 바라는 배필에서 돕는 배필이 되기로 작정하셔야 합니다. 연약한 죄는 도와야 합니다. 바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요. 하나님 마음 같지 않고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도움을 우리 간직하고 우리 배우자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도와야 되는 거죠. 남편을 돕는 것, 아내를 돕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다름을 알고 그의 요구를 성경적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참 그 말 아주 무게 있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에베소 5장 22절 24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골로새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고린도서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에베소 5장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내여 존경, 편안함, 칭찬을 아끼지 않고 남편에게 선사하라 이 말입니다.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요.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에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남자는 칭찬에 굶주린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한 작가는 내가 칭찬을 한 번 들으면 2달을 버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6번만 칭찬해 주면 1년을 버티는 겁니다. 칭찬할 게 어디냐.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살아요. 인정을 먹고 살아요. 또 남편이여 부드럽고 따뜻하게 아내를 대하라. 따스함, 부드러움, 이게 아내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알려주는 게 제가 언급한 마라벨 몰간 여사의 책입니다. 이 여성들은 이 더 토탈 우먼 한번 읽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이 책 참 재미난 실제적인 책입니다. 이 몰간 여사의 그 경험을 다 얘기해놨어요. 그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4가지를 얘기했어요. A로 시작해요. Accept him, 남편을 받아들이라. Admire him, 남편을 인정하고 칭찬하라. Adapt him, 남편에게 적응하라. Appreciate him, 남편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이 책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주 그 한 챕터로 얘기해놨어요. 챕터로 이렇게. 제2부 활기 있는 남성에서 남편을 용납하십시오. 억셉트 하십시오. 남편을 얻음하여 칭찬하십시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아주, 여러분, 이 여성들이 아마 이 존경의 욕구를 채워주게 이렇게 하기란 이거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 앞에 보이는 우리 임스기준. 되겠습니까? 이거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 토탈로메오 이 마라벨 몰간이 똑똑합니다. 남편도 법대고 법정이가 똑똑하죠. 근데 항상 막 잔소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제가 보니까 어느 날 너무 남편이 화가 나니까요. 여보, 당신 정말 고집이 대답하고 그렇지 않아? 그랬어요. 막 싫다고 당신 하죠. 내가 당신 자식이야. 이래. 그리고는 그때부터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안 할래요. 근데 이 고민합니다. 몰간이. 이 자기 경험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이 책이. 이 정직한 여자입니다.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근데 존경을 채워줘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이렇게 자기가 만든 겁니다. Accept him, Adapt him, Admire him, Appreciate him. 그래서 이분은 감사라 그래갖고요. 봉급 타오는 날 나가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절까지 하더라고요. 그죠? 임 집사님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박대기 씨한테. 나는 이 미국 여성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이분은 여기 이제 여러 사례들, 자기가 가정사역하는 사례를 얘기하는데 많은 상담들을 받을 때 자기 경험 얘기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해보라. 그런데 이 앞부분에 보면 자기가 그렇게 했더니 남편의 사랑이 다 회복됐습니다. 그냥 사랑이 막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냥 막 둘이 늘 갈라서 뭐 같이도 안 하고 막 이상한 관계가 됐어요. 그렇죠? 자, 이제 게리 체프먼 박사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이것도 아주 이 사랑, 우리 남자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The Five Love Language라고 하는 이 원서는 그런데 여기 보면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육체적인 접촉. 이분은 아주 딱 5가지를 사랑이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육체적. 이 봉사라는 대목, 저는 여기 빵점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우리 서정인 장로님과 함께 우리 어머님, 아버님 몇 분하고 같이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설거지 다 하시더라고요. 다 하시고요. 우리 서장님 안 계시니까 좀 재미난 흉 좀 봐야 되겠네. 우리 있는 모든 자리에서 내가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딱 지적하는 것보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제가 그때 살짝 목사나 우리 서학근 씨는 잠깐 봤어요. 행복해 하시던데요. 그렇게 얘기하셔요. 여기 인정하는 말 해줘야 돼요. 아내의 고마움 표시하고 함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선물하라 그랬어요. 선물하고 그다음 봉사하고
또 터치하고 그렇게 하라. 이 게리 채프만 박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물만 해도 그래요. 아내들 달력에다 생일날 막 이렇게 치놨는데 우리 남자들은 저게 뭘까? 지금 무슨 날이야? 그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해야 됩니다. 저도 이면도 빵점입니다. 나는 그걸 잘 못합니다.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한때가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집사님 하도 우려하길래 제가 꽃다발 한번 선물했습니다. 다 한 송이요. 그리고 케이크까지 사갖고 딱 들어갔어요. 안 하다가 하니까 탈이 났습니다. 케이크 곰팡이가 났어요. 우리 사람이 도로 반납하더라. 결국 그날도 끝난 겁니다. 게리 채프만은 그 사랑을 이렇게 좀 실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김종식 장로님 사모님께서 장모님들 세미나 할 때 아마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강의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그 5가지를 하라고, 사랑을 하라고 그러죠. 우리 남편들을 대신해서 제가 우리 아내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합니다. 정말 우리 한국 남자들이 참 이 사랑에 좀 서툽니다. 참 잘 못합니다. 고백하라 그래도 안 하고, 그죠? 특히 지역적으로 어떤 지방은 더 합니다. 더 해요. 이건 뭐 심합니다. 심해. 그죠? 말도 안 하고, 제가 우리 딸한테 들었어요. 경상도 부부와 서울 신혼 부부가 제주도에서 이제 같이 행동을 했는데 서울 부부는 그렇게 재밌게 하더랍니다. 막 뛰어가면 잡고, 나 잡아가면 잡고, 막 넘어지고, 달도 쳐다보고 외식도 하는데요. 경상도 그 아내가 너무 부러워서 우리도 한번 하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막 뛰었더니요, 네 잡히면 죽었다 그러더랍니다.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죠? 그 다음에 식당에서 여보 저 달 좀 봐. 그래, 달이 떴어. 그랬더니 대갈박 치라 그러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향수를 뿌리고 이제 남편한테 잘안하고 뿌려 나갔더니 여보 나한테 냄새 안 나. 그랬더니 너 꼈지 그러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내가 다른 지방 분들은 좀 잘하는가 했더니 잘 안 된다 그래요. 다 그렇다 그럽니다. 한국 남자들이. 이 채프먼 박사는 미국 분인데 참 이분 글 읽어보면 정말 제가 얼마나 마이너스 낙제 남편을 사랑의 표현을 너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 주말 우리 서정인 장로님께서 그거 할 때 내가 많이 가슴이 찔렸습니다. 근데 설거지 다 하시대요. 우리 샬롯에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잘해 주시죠. 식사 때문에 그 봉사라는 한 파트에 그게 있더라. 그죠?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왜 이렇게 안 되는지요? 참 기도 많이 해야 되죠. 해야 합니다. 그죠? 해야 돼요. 이제 제가 마지막에 우리 부부 관계가 행복하고 잘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관계의 표상과 상징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부나 부자의 인간 가족들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즐기며 살 수 있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초의 남녀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릴 당시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보 하와가 무슨 뜻인지 알아? 하늘처럼 남편을 받드는 와이프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와가 무슨 뜻이라고요? 와이프. 그게 하와. 그렇게 하면서 막 남편들이 억압질러요. 그렇죠? 아담은요? 아름다운 여자를 봐도 담담한. 그게 그게 범죄한 후에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다 바뀌었어요. 범죄한 후에요. 저는 아담은 정말 아내 사랑했습니다. 그거 선악과 그는 안 먹어도 되는데 아내와 같이 죽습니다. 그 참 아담 아내 사랑한 겁니다. 그렇죠? 아내랑 같이 죽자. 그 불가능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은 인류 최초의 애정 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위하여 이 말을 날마다 한다면 제 아내가 얼마나 황홀해 할까요? 그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예? 우리 사랑이 지금같이 하면 살과 뼈는 그만두고 손톱만큼만 아껴라.
그럴 거야 아마. 발톱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신랑 신부로 비유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침례 요한도 신랑이 신부 만나는 것으로, 바울은 전도에서 성도가 그리스도 만나게 하는 일을 처녀가 신랑에게 중매하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묘사합니다. 구약의 아가서와 호세아서는 남녀의 애정시와 같은 책입니다. 신약 성경의 천국은 혼인잔치의 결혼식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의 표시로 침례를 받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 침례의 의미를 신약 성경에는 출생, 죽음, 결혼이라는 인생의 3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 침례는 거듭남, born again, 새로운 출생으로 요한복음 3장에 묘사했어요. 자, 침례를 로마서 6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라고 묘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출생이나 죽음은 경험적 지식이나 경험적 이해가 없습니다. 우리 아기로 태어날 때 우리가 출생이 뭔지 잘 몰라요. 우리 죽는다는 거 지켜봤지 직접 죽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침례를 예수님과 결혼하는 결혼관계로 에베소 5장은 묘사합니다. 근데 결혼은 다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가 이 영적 관계를 가장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출생과 죽음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가 경험적 지식을, 경험적 이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혼관계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경험적 이해를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은 빼놓고요. 그렇죠? 이미 말씀대로도 이 세상 어느 부부라도 결혼식을 한 그날부터 두 사람이 완전히 일치하는 생애를 살지 않고 서로 다투며 그런 중에 더욱 사랑이 되는 일을 통해 성화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경험하게 하는 멋진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히 프로포즈를 했다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저 같으면 그런 망대 먹은 여자한테 안 합니다. 예수님은 저같이 못난 이 정말 추하기 짝이 없는 저 같은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제가 믿었다, 침례 받았단 말은 그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침례를 못 받는 건 주님의 프로포즈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 신랑 좋은 분입니다. 제가 30년 이상 살아봤는데 그 신랑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호세에서 본 것처럼 신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부인 우리가 자꾸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여러분 후반부에 가보면 저는 그 말에 한번 많이 울었습니다. 호세아야, 내가 신부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호세아 너는 내 신부 고멜을 절대 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안 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분의 뿌리치기 전까지 우리 주님 안 버립니다. 참 좋은 신랑입니다. 진짜 이런 신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하는 게 성화입니다. 성화 가정이에요. 우리가 점점 신랑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날 우리도 철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빌리 그레함 라이브러리에 가서 루스 그레함의 묘비명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참 빌리 그레함과 루스 그레함이 참 어울리는 부부입니다. 두 분 다 미남 미녀고, 야 목사인데도 저렇게 잘생겼네. 사모님도 어쩌면 연예인 같아요. 우리 집사님도 빌리 그레함 잘생겼다고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그 말 속에 나는 좀 약간 모자란다 것 같아요.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그 루스 그레함이 묘비명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거기 묘비명에 설명을 써놨어요. 그들이 이게 오가며 길에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들 죄송합니다. 그거를 봤어요. 공사 끝나니까 그간 불편 드린 거 참아주신 거 감사하다 그렇게 썼어요. 저는 이 한 문장이 성화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서로 공사 중인 사람이에요. 죄인들이랑 닮아가요. 그래서 서로 불편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공사 중인지라 제 아내에게 불편을 얼마나 많이 끼쳤을까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사람은 나는 아닌 거 아니에요. 저 사람도 공사 중이야 나에게 불편을 끼쳐요. 어느 날 죽는 날 공사가 끝났어요. 상호간에 참아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루스 그레함이 그 묘비명에 딱 써놨어요. 이 사진 나 이거 어디서 왔어 이거? 그 아름다운 부부도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이 가정의 달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첫사랑을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약간의 긴장이 있을지라도 여한일 있어도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신랑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김소월 시인은 수천 년 밤마다 뜨는 달에게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라고 볼 때마다 새로운데 달에 대한 그리움을 읊었습니다. 여러분, 김소월 시인은 좀 한두 절씩 다 아시죠? 그죠? 참 소월은 진짜 대단한 시인입니다. 그의 시 가운데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런 시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순간마다, 호흡마다, 사건마다 영원히 새롭게 체험되는 감탄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그토록 사랑인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온 우주에서 사랑할 사람에게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첫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새롭게 그의 생명을 잉태하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관계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남편들은 예수님처럼 아내를 죽도록 죽기까지 사랑하고, 예수님 그렇게 사랑했죠. 또 신부인 우리 여인들은 주님께 하듯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에베소 골로새서의 권면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부의 일생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3주는 멋모르고 살고, 3개월은 재미로 살고, 3년은 연구하며 살고, 30년은 참으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잘 묘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독교의 가정이 이 땅에 세워진 작은 천국 모형이 되어야 되겠게 제가 부부 십계명을 소개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결혼 주례를 서면 이 십계명을 이렇게 잠깐 코팅해갖고 이렇게 해서 문에다 걸어 놓으라 그랬어요. 그 십계명을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스한 미소 보내기, 열심히 들어주기, 감사의 말 잊지 않기, 좋은 면만 바라보기, 바꿔놓고 생각하기, 화끈하게 칭찬하기, 협력을 아끼지 말기, 가족들과 잘 지내기, 잘못을 용서해주기, 밝은 대화 주고받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떴네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예, 요 사진은 저희 부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 우리 몇 가정이 캠프 가시는데 꼭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꼭 연출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몰의 시간이나 일출의 시간에 한번 저런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